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6월 16일 화요일 날 아침입니다. 오늘은 어제 이어서 바로 도피성에 대한 말씀을 같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도피성은 바로 인간의 분노보다도 먼저 작동하는 하나님의 정의를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민수기의 말씀에 보면은 가나안 땅에 정착할 이스라엘 민족에게 6개의 도피성을 지정하라는 명령을 하셨습니다. 더군다나 이 도피성은 다른 것이 아니라 레위인들의 성읍들 가운데 선택한 성읍들이죠. 우리가 알다시피 레위인들은 모두가 다 하나님의 제사장 역할을 맡은 사역자들로서 자기의 그 생업을 위해서 살도록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 레위인들에게도 성읍들을 이렇게 줬는데 그 가운데 도피성을 두었다 하는 것도 상당히 의미가 있는 거죠. 바로 특별히 하나님의 일들을 맡은 종들이 사는 그 성읍 가운데 6개를 선택했고, 요단강 서쪽에 3곳, 게데스, 세겜, 헤브론, 그리고 동쪽에 3곳, 골란, 라못, 벳셀에 배치되었습니다. 이 탈무드의 전통에 의하면은 이 도피성으로 가는 도로들은 항상 잘 닦여 있어야 되고 표지판이 선명하게 유지되어야 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급한 상황에 쫓기고 있는 사람이 길을 헤매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민수기 35장 11절에 너희를 위하여 성읍을 도피성으로 삼아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피하게 하라. 이게 부지 중에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의도적인 것이 아니었는데 라는 뜻입니다. 이스라엘 어느 지역에든지 비교로 쉽게 도달할 수 있도록 전략적으로 배치된 6개의 도피성은 하나님이 얼마나 세심하게 사회적 정의를 설계하셨는지를 보여줍니다. 이것이 벌써 거의 3,500년 전 이야기입니다. 3,500년 전에도 하나님께서는 지금같이 정말 시민사회가 발달하고 또한 선진국에서는 하고 있는 그런 것이 아니라 이미 그 이전에 하나님께서 이런 엄청난 일을 준비하셨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단지 도망가라 라는 명령을 하신 것이나 실제로 도피할 수 있는 장소와 길을 만드신 것이죠. 이것이 바로 ጼ데카의 실천적인 지혜입니다. 말로만 정의와 공의가 있는 것이 아니라 원리만이 아니라 구체적인 제도와 구체적인 구조가 함께 있어야 되죠. 바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도피성은 레위인들의 성읍 가운데 있죠. 이스라엘 안에서 제사장의 역할, 율법 교사의 역할, 분쟁 조정과의 역할을 감당하는데 이것이 도피성이 레위인 성읍에 있었다는 것은 단순히 물리적인 피난처만이 아니라 율법에 따른 공정한 재판이 이루어지는 공간이었음을 보여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아는 사람들이 지키는 성읍 안에서 사건의 진실이 공정하게 조사되고 판단될 수 있음을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여기서 이 도피성 제도는요, 고의적인 살인과 과실치사를 분명하죠. 그러한 그 단어도 다릅니다. 고의적인 살인은 레짜흐라고 히브리어로 되어 있고 과실치사는 베쉬가가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단순히 법적인 어떤 구분을 하는 테크닉이 아니고 이것은 바로 인간의 내면과 행위 사이의 복잡한 관계를 정의롭게 다루려는 하나님의 세심한 설계이죠. 민수기 35장 16절에서는 만약에 철기구로 쇠 같은 것 또는 칼 같은 걸로 사람을 쳐 죽이면 그는 살인자니 반드시 죽일 것이요. 만일 악의가 없이 우연히 사람을 밀치거나 무기를 던지지 아니하였는데도 어떠한 잘못된 것을 통해서 죽음을 당했다. 이건 다르다 그런 얘기예요. 고의와 원한을 가지고 사람을 죽일 경우에는 도피성은 피난처가 되지 못합니다. 그 사람은 피해 보복자 고엘 하담이라고 넘겨져 반드시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사적 제재, 사적 심판이 공적 제재나 공적 법이 만들어져 있지 않았기 때문에 공적 제재나 공적 심판보다도 사적 제재를 인정했던 것 같습니다. 이는 생명을 가볍게 여기는 폭력에 대해 하나님이 얼마나 엄중하게 다루시는가를 보여주고 있죠. 창세기 9장 6절에 이미 선언되었습니다.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습니다는 인간의 생명이 하나님의 생명을 담은 존엄한 것임을 전제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러나 원한이 없이 부지 중에 알지 못하는 사이에 사람을 죽인 자는 도피성으로 달려가 성읍문에서 자기의 사정을 말할 수 있었고 성읍의 장로들과 회중은 바로 그 사건을 조사하여 고의성이 없는 것으로 판결된 경우 그를 도피성 안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때부터 그는 도피성 안에서는 피해 보복자의 손에서 보호받지만 그것을 이탈하는 순간 보호를 상실하게 되죠. 이것은 보호와 책임이 동시에 부여되는 구조이죠. 도피성은 책임 없는 자유를 주는 것이 아니라 책임을 인정하는 울타리 안에서의 보호를 제공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이 도피성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피해자와 가해자와 공동체를 모두가 다 돌보는 삼중적인 돌봄의 시스템인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제도는 단지 고대의 특이한 법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회적 정의를 어떻게 설계하신가를 보여주는 중요한 모델이죠. 도피성 제도는 바로 피해자, 가해자, 공동체 이 세 방향으로 동시에 작동하는 정의의 구조입니다. 첫 번째는 피해자와 유가족에 대한 돌봄이죠. 피보복자의 존재는 피해자의 상실과 분노를 공적 권리로 인정하는 역할을 하죠. 이 공동체는 내 마음이 상한 것은 개인 문제야라고 말하지 않고 그 가족이 죽었다거나 가족이 많이 다쳤다거나 하는 어떤 피해를 당했을 때는 그러한 상실을 공적으로 인정하고 정당한 범위 안에서 책임을 묻도록 제도화합니다. 그래서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말은 바로 그만큼만 하라는 겁니다. 당한 만큼만 보복하라는 겁니다. 그 이상을 하지 말라는 거죠. 근데 이것을 오해를 하고 잘못 이해를 하고 있는데 그것은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원칙대로 또한 기준에 맞게 할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고엘이라고 하는 단어는 구약에서 구속자 또는 대속자로도 번역이 되죠. 룻기에서 보아스가 룻을 위한 고엘이 된 것처럼 고엘 하담은 억울하게 죽은 자를 위해 정의를 요구하는 사람이죠. 피해자의 슬픔과 분노는 결코 무시되지 않았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한 가지 그러나 또한 가해자, 특히 과실로서 실수로서 했던 가해자에 대한 돌봄이죠.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를 향해 무제한적인 복수가 아니라 조사하고 판결하고 그리고 피난처를 통해서 그의 생명과 존엄을 지키도록 명령한 것이죠. 그는 도피성 안에 머물러야 되는 일종의 떠나지 못하는 커다란 감옥 안에 머무는 거나 같죠. 그런 제한을 감수해야 하지만 그것은 무기징역이 아니라 보호하에서의 제한된 자유이고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의 기간이 지나면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립니다. 참 놀라운 일이죠.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는 있어야 된다니. 그리고 죽고 난 다음에는 이제 고향으로 돌아갈 수가 있다. 회복과 귀환의 가능성이 열려 있는 겁니다. 근데 대제사장이 언제 죽을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모두가 다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세 번째는 공동체 전체와 땅에 대한 돌봄입니다. 하나님이 이 제도를 통해서 폭력의 악순환을 차단하고 분노가 사회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제도적 완충 장치를 마련하셨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말하고 있죠. 민수기 35장 33, 34절에서 너희는 거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피는 땅을 더럽히나니 피 흘림을 받은 땅은 그 피를 흘리게 한 자의 피가 아니면 속함을 받을 수 없느니라. 너희는 너희가 거하는 땅 곧 내가 거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 여호와가 이스라엘 자손에 거하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이 거하는 땅을 이스라엘 민족만에 거하는 땅이 아니라 하나님이 거하시는 땅이라고 말했고 무고한 피를 흘린 죄에 대해서는 결코 용서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피가 땅을 더럽힌다라고 하는 표현은 살인과 억울한 피 흘림이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땅과 공동체 전체의 문제임을 선포하는 거죠. 범죄와 폭력이 방치되면 공동체 안의 신뢰와 안전과 영적 건강이 무너지고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거하시기 어렵게 된다라고 하는 인식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도피성을 통해서 피해자와 가해자 그리고 공동체와 땅 모두를 돌보는 하나님의 돌봄의 정의의 구조를 세우신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오늘날 이러한 도피성 제도는 어떻게 울림을 줄까요? 교통사고, 산업재해, 과실로 인한 죽음과 고의적인 범죄가 막 얽혀있는 우리 사회 속에서 참 어떻게 해야 될지가 쉽지가 않죠. 그런데 이러한 사회 속에서의 문제는 바로 분노보다도 정의가 먼저라는 원칙을 더욱더 어렵게 만드는 사회가 됐습니다. 소위 SNS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여론 재판을 하죠. 감정적인 파도에 휩쓸립니다. 그런데 피해자는 정당한 보호와 치유를 받아야 되고
책임을 져야 하고 동시에 과실과 고의를 구분해서 무차별적인 낙인과 파괴를 피해야 되겠죠. 근데 사회적 미디어 환경은 분노보다 정의가 먼저라는 원칙을 더 어렵게 만듭니다. 한 사건이 온라인에 퍼지는 데는 몇 분이 걸리지 않죠. 수만 명이 즉각적으로 감정 반응이 재판보다 먼저 사형 선고를 내는 일이 반복됩니다. 그래서 억울하게 죽은 사람들, 그러한 많은 스트레스를 받다가 결국은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들이, 특히 소위 셀레브리티라고 하는 연예인들, 유명한 사람들 사이에 그런 일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정당한 죄에 대해서 재판을 받기 전에 이미 완전히 죄인으로 죽일 놈으로 찍힙니다. 그런 것들이 계속 온라인상에서 나오게 될 때는 살아날 수가 없죠. 유명한 영화 배우들이 그렇게 해서 죽는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도피성 제도는 이러한 시대에 바로 이런 제도를 통해서 폭력의 악순환을 바로 차단하고 분노가 세상을 지배하지 않도록 하는 하나님의 방법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도피성 제도는 이러한 시대에 더욱 의미심장한 메시지를 전합니다. 감정적 반응이 제도적 판단보다 먼저 작동하게 두지 마라. 하나님은 고대 이스라엘에게 이 원칙을 제도로 삼아 두셨죠. 그래서 도피성은 바로 분노보다도 어떤 사람들의 생각이나 군중 심리보다도 정의가 먼저 작동하도록, 감정보다 공정한 판단이 먼저 서도록 하는 하나님의 창치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22장 3절에 공의와 정의를 행하여 탈취당한 자를 압박자의 손에서 건지고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거나 학대하지 말며 이곳에서 무죄한 피를 흘리지 말라라고 하는 명령은 지금도 우리들에게 울리는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이 무죄한 피라고 하는 것, 그것은 바로 살인을 당한 사람도 있겠습니다만은 부지 중에 또는 실수로 남을 죽였던 사람이 또 보복당해서 죽는다면 그 역시 무죄한 피가 흘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하나님의 기쁜 뜻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도피성의 정신을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주께서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이미 3500년 전에 그 이전에 도피성의 제도를 만드셨던 하나님의 뜻을 생각합니다. 주여 간절히 근거하거나 얻기는 하나님의 위대한 그 뜻을 우리가 잊지 않도록 하시고 그래야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를 돌리며 주님의 뜻을 따라가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축복과 능력과 은총과 은혜를 채워주시고 보살펴 주시고 돌봐주시길 바라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주님의 축복과 능력과 은총과 은혜 가운데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축복합니다.